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10월 9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백성과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손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44장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 3일 동안 예레미야 44장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예레미야 44장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인격적으로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같이 아파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분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분노하고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도 한번 빠졌다고,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뭐 교통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징계를 내리시다든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범위까지는 그래 얼른 돌아와라 이렇게 허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선이 딱 넘어가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선이 딱 넘어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뭐 신앙이 깊은 사람, 또 초신자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틀리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구나,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운 이후에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작은 징계를 내리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 왕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을 넘었습니다. 므낫셋이 다른 왕들같이 우상을 섬겼는데 므낫셋 왕이 특이한 건 뭐냐면 바알 신을 갖다가 하나님 성전에다 딱 갖다 놓고 하나님 그 바알 신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한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제 므낫셋에 이르러서는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나라를 망하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하나님께서 일정 선이 넘어가니까 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면 이제 끝났구나, 어차피 망한 인생 막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선 안으로 다시금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무척 힘든 거죠. 그 선 밖으로 넘어가기보다 더 뼈를 깎는 회개와 기도와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그 선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선 밖에서 자꾸 더 멀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오기가 더 힘든 거죠. 어제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하늘의 여신을 섬기다가 안 섬겨서 이렇게 망했다. 하늘의 여신을 섬길 때는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전쟁이 없었더니 하늘 여신을 섬기기를 그치니까 이 어려움이 왔다. 이게 얼마나 선 밖으로 더 나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한 진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므낫셋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 왕들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선을 유다 백성들이 이미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끝부분 보니까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너희가 망한 이유는 그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므낫셋 같이 너무나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애굽으로 도망와서 거기서도 하늘의 여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핏 읽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서원이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서원을 합니다. 우상에게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서원을 이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때 하는 말이냐면 이제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집 나갈 거야. 그러면 이제 아빠가 마음이 너그러울 때는 야, 집 나가지 말아라. 뭐가 불만이 있냐? 아빠랑 얘기를 해보자. 뭐 용돈이 부족하니 아니면 학교 생활이 힘드니 그렇게 달래줍니다. 그런데 아빠가 진짜 화가 났을 때는 아빠 나 집 나갈 거야. 그러면 그래 나가봐. 한번 나가보기만 해. 너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그 정도 말할 때는 아빠가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징계가 있다. 그동안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5절 끝부분에는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그래 그대로 해봐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6절 이후에 나옵니다. 26절 끝부분 보니까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제가 이제 선을 넘어갔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 표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고 분노했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돌리면 그때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 보면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돌리신 얼굴을 다시금 우리에게 돌리사 그 은혜의 햇볕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으니까 어떻게든 다시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다시금 돌려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햇볕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각하게 저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교회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이 교회에게 얼굴을 돌리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있는 그 시초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말옵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베푸시기를 그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선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정상 예배를 한 번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지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계속 빠지고, 이제는 빠지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들이 세상에 가고 술자리에 가고 유흥자리에 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시간에 온갖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선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나갈 때 하나님 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혹시나 넘어간 자녀들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녀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얼마나 진노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멀리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선 밖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 작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너무 징계하지 마시고 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많은 축복을 주셨건만, 이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건만, 이 많은 믿는 자들이 있게 하셨건만 하나님께 자꾸 범죄하고 하나님이 정해진 선을 넘어가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의 볕을 비춰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 코로나의 징계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하나님 비춰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남편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볕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름 없이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새벽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들, 성전에서 기도하는 심령들, 골방에서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